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관점의 회복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일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그때 좀 실망하기도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의 삶이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삶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지금 이 은혜를 통해 그때 그 은혜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 뭐라고 합니까? 한번 더 할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관점에서 그 하나님의 관점을 깨닫지 못한 채 자꾸 요구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좀 인내해. 지금은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으로 함께 예배하면 어떻겠니? 두려워하지 마. 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어느 정도인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 지금은 나를 좀 찾고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게 어떻겠니? 하나님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거 없으면 당장에 못 먹고 살 것 같고, 못 마시고 살 것 같고, 못 입게 살 것 같고, 그 관점의 차이죠. 그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인생이 얼마나 헛바퀴를 도는지를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관점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에게 은혜를 마음껏 쏟아부어 주고 싶으신데 그 은혜를 주시지 못하고 먼저 선행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마치 그릇이 하나님 은혜가 담겨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더러워져 있어서, 혹은 잘못된 쓰레기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답게 담겨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구약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세 가지 패턴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특히 그 대선지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인데, 그 선지서들, 그 많은 분량들을 살펴보면 세 가지의 내용이 주축을 이룹니다. 대개 한 3분의 1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죄악들을 하나님 낱낱이 지적하십니다. 너가 이것 때문에 틀렸다, 이거 잘못됐다, 이것이 너희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중반부로 넘어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 주변 국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으로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죄로 인해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던 너희 모든 주변 국가들도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그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치료의 기회가 될 것이고 회복의 기회가 될 것이고 다시는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않는 은혜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바로 새로운 약속인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좀 더 예의주시해야 될 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게 뭔가. 특히 그 예레미야 말씀 보면 이제 1장부터 한 20장까지 우리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지적하는데, 그 문제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영적 위기, 영적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세 가지의 영적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데, 첫 번째가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제 생수가 필요하니까 자기가 자기 삶을 위한 웅덩이를 파는데, 웅덩이가 물이 가두어지지 않는데요, 웅덩이가 터지기 때문에. 그 직장에 최선의 일을 다하면 내 삶이 될 줄 알았어요. 그 사업이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 그 방향의 그 일이면 내 삶이 돌봐지고 지켜지고 삶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감당하는데, 감당하면 할수록 내 삶이 생수를 얻는 것처럼 살아나기보다 자꾸만 뭐가 터져나가, 변수가 생기고 실패가 생기고 실수가 생기고 일이 어그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막 생겨나. 가두어지지가 않는 웅덩이를 내가 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어려움이 터질 때마다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시간에 하나님 예배가 안 돼. 왜? 그거 막아야 되니까.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구하러 와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지금 터진 문제들, 지금 터져나오는 어려움들, 내가 아니면 아무도 그거를 못 돌봐준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문제가 자꾸 터져요. 내가 붙들고 있지 않으면 물이 가두어지지 않는 웅덩이, 내가 막아서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 웅덩이. 두 번째 영적인 위험에 대해서 6장 말씀이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6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어떤 비유를 하냐면 풀무불에 은을 이제 채취하기 위해서 불순물들을 태우는 거죠. 근데 그 은에다가 납을 넣어가지고 풀물을 하면 납이 녹으면서 다른 불순물과 은을 분리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 납에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게 되고 은만 남게 되는 거죠. 모든 광석이 과일 따듯이 이렇게 금은 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 이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우리 인생이 내다 버린 은, 즉 풀물을 태웠는데 그 납이 녹으면서 불순물을 함께 머금고 은과 분리시켜줘야 되는데 납이 다 타버릴 때까지 그 불순물들이 그대로 있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광석에, 그 돌에 은이 포함되어 있지만 불순물이 더 많아가지고 그 은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줄 아세요? 단련받기를 싫어하고 훈련받기를 싫어하고 배우기를 싫어하는 우리 인생을 지칭하는 겁니다. 빚어져야 되는데, 다듬어져야 되는데, 배워야 하는데, 그래서 관계 속에서 조금 불편하지만 인내함도 배우고 종종하는 것도 배우고 함께 일을 동력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울라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 훈련받지 않았다고, 단련받지 않았다고 안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안 배운 채로, 단련되지 않은 채로, 빚어지지 않은 채로 삽니다. 그런데 인정받지를 못해요. 존중받지를 못해요. 또한 이 내다버린 은혜의 가치, 너무 안타까운데 이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저버린 인생의 대가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에 가보면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렇게 힘든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인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즉 5번의 상황이 펼쳐지는데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 모른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도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모르더라. 두 번째, 비가 내리지 않아 추수할 곡식이 없고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이 없는데도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더라. 세 번째는요,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또한 깐부기 재앙으로 과실나무에 과실 하나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데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더라는 것. 네 번째는 전염병으로 다 죽어가고 칼일, 즉 전쟁의 위협 속에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더라. 다섯 번째는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 직전에, 그래서 마치 내버려두면 다 타버릴 그 나무를, 그 불에서 조금 남은 나무를 끄집어내어 줬는데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그분을 찾지 않으면 그렇게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그분을 찾을 줄 모르는 버려진 것과 같은, 내버린 은과 같은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험입니다. 7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불의로 지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날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자고새가 메추라기인데 학자들 간은 이견이 좀 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메추라기가
자기 알이 아닌 누군가의 알을, 다른 새 알을 품는다 안 품는다, 품는 경우가 있고 또 안 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성경이 말하고 보자는 바는 뭐냐면 내가 낳지 않은 알을, 누군가의 알을 품고, 안타까운 것은 그 알이 나중에 부화가 됐을 때 내가 품은 수고와 노력이 헛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낳지 아니한 알, 즉 나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실 때, 그러나 그것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잉태와 해산의 수고가 동반되는 것인데, 아유 하나님 성 잘 들리지도 않고 뭘 자꾸만 인내하려고 하니까 인내도 안 되고, 그냥 나는 다른 사람이 직장 다니듯이 그렇게 직장 다닐래. 그게 내 사명이든 내 꿈이든 그 관계치 않고 당장에 내 생활비 주고 내 먹고 마시게 하니까 다른 사람이 잉태하고 해산해서 나오는 알 내가 좀 품지. 그래서 20년 30년 품었어요. 그런데 20년 30년 뒤에 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 그 알이 품었는 그것이 부화가 됐을 때 내 것이 되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대표적인 세 가지 비유로 우리 삶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위험이 있다. 그러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원인과 그 원인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그 원인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몸이 기가 아플 수 있고 눈이 아플 수 있고 뭐 피부가 아플 수 있고 몸 안에 기관 여러 가지 기관, 그래서 병으로 따지자면 종류는 뭐 수십만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십만 가지 질병은 있어도 원인은, 그리고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됩니다. 잘 먹으면 되고 잘 자면 되고 잘 그거 하면 됩니다. 그렇죠? 원인은 모든 증상은 다양할 수 있어요. 어디서 약간 물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지만 그 해결책은 한 가지예요.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해결책으로 지금 2장과 6장과 7장에 나타나는 그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그 각 비유 다음에 정확하게 그 해결책을 얘기하는데 그 세 가지 해결책이 다 똑같아요. 2장과 6장과 7장 말씀, 그 해결책에 대한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저버린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터진 웅덩이처럼, 내버린 은처럼, 내가 낳지 않은 나를 품었다가 기어이 그냥 다 헛것이 되고 마는 어리석음처럼 우리 인생이 위험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 5절 8절 말씀도 그걸 지적하면서 13절 말씀 보면 똑같은 해달책, 똑같은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는데 17장 1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르추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문제는 딱 한 가지,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은 채 사라질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게 우리를 괴롭히는 원흉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터진 웅덩이를 파내는 인생으로 허비되게 하고 내다버린 은처럼 취급받게 하고, 또한 내 것이 되지 못할 것인데 그것은 내 것이 될 것이냐, 그걸 품고 애지중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단언하게 선언하시듯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17장 5절 8절 말씀을 넉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일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인생에 대해서 딱 사막의 떨기나무 같대요. 그래서 세상에서 유행이 불면, 그래서 이런 데 살아야 된대, 저렇게 살아야 된대, 이 집 사야 된대, 저 땅 사야 된대, 떨기나무가 휘휘 떠나듯이 여기서 이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대, 저기서 저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대,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를 떠나버린 인생이 당하는 삶은 사막화가 되어버린다. 내 인생이 주변을 돌아보니 내 삶의 환경이 사막, 그 사막이라는 게 광야처럼 뭔가 심을 만한 땅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땅은요, 간조한 땅, 건건한 땅, 무슨 생이냐면 소금기가 있대. 땅이, 내 일터가, 내 가정이, 내 삶이, 아니 사막처럼 된 것도 안타까운데 그 땅 자체가 소금기가 있대.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사막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뭘 심고 뭘 자라기를 기대하고 뭘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로 다시 심고 자라가 열매를 거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내 삶 자체가 떠돌아다녀. 저기서 일하면 돈을 많이 준대, 저기서 저런 비즈니스 하면 다음 기회를 노릴 수가 있대.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들으라, 부하고자 하는 자들아, 오늘은 여기서 돈을 벌고 내일은 저기서 벌며 심지어 너희가 주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면서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자들아, 너희들은 한낱 안개에 불과한데, 아침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인생에 불과한데 그렇게 떠돌아다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수에 그러는 대신 여호와께 심겨지라는 것입니다. 심겨지기만 하면 더위가 올지라도 잎이 마르질 않는데요, 동풍이 불어와서 물이, 심지어 비가 내리지 않아도 내 뿌리가 생수에 대신 여호와께 심겨져 있기 때문에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께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어려운 것이지, 세상 경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히려 어려움을 올수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인데, 내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지 못해서 이리 떠돌아다니고 저리 떠돌아다니고 이거 하면 살까 저거 하면 살까, 그런데 그렇게 일을 벌리면 벌릴수록 막 웅덩이가 더 터지고 그걸 막아야 되고 그렇게 문제 어려우면 처리하다 보니까 언제 훈련받고 언제 단련받고 언제 성장하고 언제 성숙하고, 그래서 버려진 그런 가치 없는 은처럼 여김을 받고 평생 이 직장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잉태하고 회사를 수고해서 낳은 알이 아니야. 평생 이거 품고 삶이 될 줄 알았는데 삶이 한때는 그 어리석은 일을, 만약에 인생 30년 40년 보낸 다음에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을 것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 그분께 연결되라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가 들으면서 본인이 이제 깨달은 걸 10장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종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예레미야 말씀을 이번에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근데 그거를 제가 사실 한 3번, 4번 나누어서 전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또 그걸 잘 안 들어줄 것 같은 불신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고민하다가 오늘 한편으로 딱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교만하지만 이런 목사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 교만이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근데 여러분 믿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내 길을 내가 지도할 수가 없어요. 내 길을 내가 조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잘못된 길을 걸어간 것도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뼈아픈 훈계와 회개의 기회로 삼아 주시고 미래를 위한 겸손의 장치가 되게 하셔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걸어가자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자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전의 실수, 실패, 제약을 따져 묻지 않으시죠. 심판하지 않으시죠. 정죄하지 않으시죠. 그저 은혜로 보듬어 주면서 가자 하니까 오늘 내 신앙이 이 모양 이 꼴인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헛된 세상살이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것도 그걸 다 알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이거 하면 최선인 줄 알고 다 떨기나무처럼 희불고 저리 불고 어떤 변수가 생길지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같이 그게 편성해가지고 같이 떨기나무처럼 이리 희 불면 희 넘어가고 저리 불면 저리 넘어가고 이래 한다고 저래 한다고 그러면서 속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연결되어져서 그분의 음성만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는 잎이 마르지 않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런 나무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나무에 새들이 깃들며 그늘을 만들어서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든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사명자며 또한 문화의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9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아멘. 말씀이니라. 아멘. 다 헛된 자랑이에요. 뭘 가졌는지 뭘 누리는지 다 헛된 것이고 오직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그분께 내가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며, 그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헛된 것에 자꾸 웅덩이 파봐야 그거 다 터지면 내가 다 그거 맞고 이제 그만해야 안 되겠어요. 그만해야 안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러면 웅덩이 팔 필요도 없고 쓸모없는 일에 애쓸 필요도 없고 잘못된 알 붙잡고 그거 품고 있느라 인생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심으로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